동양의 종교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장르가 워낙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이렇게 보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고 상대성을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키워드는 동양, 종교,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구가 46억 년 가량 됐다고 그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46억 년. 천체 물리학자들이 당신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믿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는 너무나 정확하잖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런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한 5천만 년 정도 된다는 것을 저한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예. 공기가 없다가 공기가 생기고, 물이 없다가 물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단세포 아베마 같은 거에 살다가 점차 발전, 발달, 진화해서 인류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인류의 인간은 길어야 한 10만 년? 길어야.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아프리카의 남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의 가장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종이 어디 책 보면 한 500만 년, 어디 책 보면 700만 년이 나와요. 하여튼 지구는 겁나게 오래됐고 지구상의 현생 인류하고 비슷한 이들이 태어나서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다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out of Africa, 아프리카를 나와서 다른 대륙으로까지 갑니다. 그들이 살아 생존하는 곳은 척박한 곳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의 인류 문명은 적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되게 사람이 살기 좋은 무슨 강 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인더스, 황하 이런 나라들, 이런 강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류가 문명을 꽃피우면서 살기 시작한 거죠. 시점은 언제일까? 시점은 대개 10,000년 정도를, 10,000에서 12,000년 정도를 인류학자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사라진다 할지,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야 할 텐데 일찍 죽은다 할지, 그거 보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무슨 종교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인류가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경을 하면서 잉여물이 생긴다 할지, 잉여 농산물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동양의 종교 건축이라고 칭하는 것은 대개 10,000년에서 12,000년 정도 그곳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을 어디를 구별할 건가? 대개 동서양을 나누는 것은 서양적 시각이에요.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 시대에 서양이 학문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할 때 동양을 조금 거시기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예요. 종교로 보면은 되게 서양이 어쩐다, 동양이 어쩐다, 중세, 그 근현대, 그 이전에 서양 사람 입장에 보면 해가 뜨는 동양은 문화적으로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나눔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쪽이 터키,
이쪽이 터키의 이스트 사이드, 그러죠. 97, 8%가 동양이고, 저럴 때 나눌 때, 마르마라 해. 예? 여기 마르마라 해. 예. 그 다음에, 여기인가요? 이스탄불 여기일 겁니다. 이렇게 흑해로 가죠. 쭉 지중해를 가면 저쪽에, 스페인 쪽이 있고, 모로코 있고, 그쪽에 지중해가 넓잖아요. 어떻든, 동양과 서양의 나눔, 관점의 차이,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김새가 동서양이 다르죠? 여기는 공자, 노자, 여기는 뭐 소크라테스인지 뭐 플라톤인지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의 다름. 종교라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가장 시원적인 출발, 그걸 되게 종교학자들은 10,000년이나 12,000~13,000년 전 인류가 수렵어려고 생활하다가 정착하면서 생긴 문명의 한 장르? 나쁘게 얘기하면, 좀 가볍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높은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종교가 종교다우려고 하면은 신앙의 체계를 갖춰야 고등 종교가 되고, 교조가 있고 경전이 있고 조직을 갖춰야 이게 발전하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종교의 가치와 종교의 폐해를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종교의 폐해, 중세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중세 그러면 암흑시대 종교가 가장 번성하고 가치장처럼 높게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시 종교적 흔적과 종교의 발생으로부터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건축의 뿌리를 찾은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탄생과 죽음, 기쁨과 두려움, 태양과 달, 비와 바람, 산과 나무, 자연에 대한 경외감, 우리가 일반적 지식이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힌두도 그렇고 종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런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저적 존재에 의존 종교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보여줄 사진들은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에 준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그 이전의 종교적인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의 윌렌도르프라는 곳에 비너스예요. 조금 왔습니다. 10cm가량 이만하밖에 안 돼요. 근데 완전 여성성이 나타나는 비너스잖아요. 비너스는 벌거벗고 있는 여성의 어떤 흉상, 이런 모습인 거죠. 알타미라, 라스코 동굴 보면 다 돌 위를 바르고, 그리고 자연적인 재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렸을지 아니면 새처럼 조그만 관이 있는 새 다리 사이가 오래되면 안에 있는 근육계 같은 게 없어져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 침을 넣어서 훅훅 불어서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소?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사냥을 갔을 때 안전하기를 기원한지, 사냥을 많이 하게 바랬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기원을 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더 잘 사는 것을 바랬을지, 뭐 이런 형식인 것이죠.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가 정착하면서 문명을 꽃피우던 시기,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절점에 있는 시기, 수렵어려 채취해서 정착해서 농경을 했던 시기, 이게 되게 10,000년에서 12,000 전이니까 이게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굴에 있다. 동굴은 만들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죠. 그럼 이 그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입구에 있을까요? 중간에 있을까요? 아주 깊은 곳에 있을까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높을까요? 그게 높지도 않아요.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이런 그림들이 엄청나게 그려져 있는 것이죠.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경계 정도. 거기 산 쪽에 석회석 이런 동굴들이 있고 그 동굴에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동양의 종교 건축을 얘기하면서 종교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톤 핸지죠. 돌로 이렇게 핸지를 만든 거예요. 거석 문화이고 하나에 5, 60톤, 더 큰 건 80톤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둥그렇게 완전하게 원형을 이루고 동서남북이 있고 추나추동 충분히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조형물들만 이곳에 뭘 했을까요? 천문 실측 관측을 했을까요? 죽기 전에 한번 들르는 묘한 성스러운 경험터일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것으로 되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우연히 이 주변을 막 발굴해 보니까 사람들이 시체 그 해골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좀 성서적 기능을 갖는 곳이다라고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스톤헨지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환상성열이 둥그렇게 있냐 하면은 선형으로 길게 하나의 몇 톤짜리 돌들이 뭐달로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무거운 돌 갖다가 했을까요? 신비롭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나 가치나 염원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겠잖아요. 사람 크기를 좀 더 안 나온 거 모르겠습니다. 사람 크기가 되게 이 정도 되는 돌임들입니다. 큰 돌은 이게 최소한 한 4m, 5m짜리 돌이 길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프랑스 쪽에 있네요. 자,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쓸데없이 뭐 이런 석상을 갖다 만들어요. 우리 석불상 그러면 부처님의 흉상을 만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무슨 상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 대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발견했고 언제 했을 것인가? 1722년에 이스터 부활절날 발견했기 때문에 이스터 섬이라고 칭하고 900여 개의 돌이 하나에 한 90톤 정도 되는 바다를 향해서 줄 서 있는 멀리서 보면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석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기만 있고 우리는 없나요? 여기가 울산 사람들의 상수원이에요. 밑에를 막아보면 차버려. 문화재 입장에서 이게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뚫어서 관통하자. 대구 쪽에서 낙동강에 물을 주라 하는데 또 안 줘, 그쪽에서. 어떻든 우리나라도 신석기에서 철기시 사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에요. 이것이. 보세요. 이거 뭐예요? 고래잖아요. 고래. 포경을 했어요. 울산 밖에 바다 동해안에서.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혼자 잡겠어요? 뭘로 잡아요? 낚시로 잡아요? 작살 같은 거 잡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이것도. 우리도 저런 흔적들이 과거에 있었죠. 자, 이제 건축으로. 인간의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보호해주는 것을 건축이라고 하고, 이 건축에는 시대 감성이나 정신이 반영된 예술작품이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만 건축과가 공대에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공대에 있지 않아요. 건축은 공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건축공학과 그러잖아요. 저도 공부한 게 3분의 2는 인문학 공부, 역사를 공부해요. 어쨌든 종교건축은 교주의 신적인 숭엄함을 나타내는 물리적 공간과 동시에 회합을 하죠. 인간과 신의 상대적인 면모로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건축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구상에 구축물이 나타났는가? 이게 아까 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거미와 벌의 집도 다 집이잖아요. 본인을 안전하게 자연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건축의 출발이잖아요. 이 건축이 안전하고 보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건물 한국 출신 건축가 미국인이 설계했어요. 대학은 또 서울대학 나왔어요. 보스턴에 사는데 흰개미집.
개미가 못한게 이렇게 크게 져요? 사람 키 정도 되면 이게 한 8m, 10m짜리가 있어요. 개미가 이만하밖에 안 돼. 5mm도 안 된 개미가 8m, 10m짜리 건물 짓는다면 지금 롯데월드 그 건물이 한 2배 정도 큰 거예요. 이 스케일로 보면. 어떻든 이런 것이 막 많이 있어요. 이 큰 나무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자, 바벨탑, 그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이해하시죠? 뭔 말인가? 우리가 못하는데 하느님 말씀 안 듣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달리해버렸잖아요, 하느님이. 근데 하느님이 좀만 성질을 좀 부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할 필요 뭐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의 에스페란토처럼 하나의 언어만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랏이에요. 이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랏 위에가 신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기단, 성단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저 위에가 화이트 템플 같은 템플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서양의 오래된 종교 건축의 예들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 로마, 에집트. 이건 종교 건축이 아니죠. 이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뭔가요? 왕과 왕비, 그러니까 파라오와 그의 부인을 위한 두 사람을 위한 묘예요, 묘. 툼이야, 툼. 근데 왕이, 파라오가 인간이지만 신이잖아요, 신. 10년간 준비해서 10년간 쌓아요. 돌덩어리가 200만 개 이상인 거예요. 에집트의 나일강 옆에 있는, 나일강 서안에 있는 피라미드죠. 이거 누가 이게 총으로 쐈습니까, 이거? 나폴레옹이 쐈다고 그래요. 잘 안 봤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불탑. 하나는 인도 산치에 있는 제3탑이고, 저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보탑이죠. 둘 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몸이에요. 부처님의 몸은 불상으로 만들어서 구현하고 재현하고 상징화하지만은 사리는 부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불탑이 불상보다 선행하고 가치로 봐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답사 가면 되게 불상 보고 나무의 탑을 관세 못 살았는데 진짜로는 탑이에요. 그 탑은 건축물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중심에 꼭대기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곳에 사리가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리는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사리라는 것은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있었다고 아스카 내왕이 몇 개의 탑에서 나눠서 84,000개로 나누어서 세계 각국에 뿌렸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떻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현재 1,400개 정도 탑이 있어요. 북한까지 합쳐서. 여러분 바간 가보셨어요? 미얀마 겁나게 많잖아요. 바간 하나만 해도 3,500에서 한 4,000개 정도 탑이 있어요. 어쨌든 탑이고, 이것은 하셉스트 여왕의 제사를 모시는 신전이고, 이게 이제 사원이고, 동양의 분묘식 사원. 저는 동양의 종교 건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서양 어디 있는가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조 건축인 부석사의 무량 수전이죠. 136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장소가 다르죠. 종교가 다르죠. 형태가 다르죠. 재료가 다르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종교적 소산으로 만들어진 건축이죠. 기본적으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그쪽에 신자들이 만나서 회합하고 그러면서 종교가 갖는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이 종교 건축이죠. 동양과 서양은 이렇게 뚜렷이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어디다가 어떻게 자리하냐, 어디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동양적 규범은 큰 수미산이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길지. 되게 한중일 삼국이나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남북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밑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런 데 동서 관계를 중요해요. 입구를 동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입구를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잖아요. 이런 차이가 뚜렷이 있는 거예요. 뭐 좀 대단히 죄송한데 여성의 음부처럼 생겼어요. 어디가 제일 편안합니까? 자궁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궁 위치 바로 밑에다가 택지를 고르면 양택이라 하거든요. 죽은 자는 음택이라고. 양택을 고르면 이게 가장 길지인 거죠. 건강하고 뭐 너무 경관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서 되게 풍수지리적으로 장소를 선택할 때 이렇게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종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종교 건축, 서양 종교 건축을 비교합니다. 프랑스 파리 쪽에 있는 론샹 교회당이라는 꼬르비제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새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건축가는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설계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이것은 똑같은 건축가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넘버원을 고르라면 죽은 지 좀 된 꼬르비제라는 건축가를 대개 고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설계. 하나는 종교, 하나는 빌라입니다. 빌라 사보아라고. 프랑스 근교의 외계 쪽에 있습니다. 이 사진 두 장과 이 사진 두 장을 비교한 것은 저는 왠지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어딘가요? 병산서원의 만대루라는 긴 누각이에요, 누각. 저기는 아까 보셨던 부석사의 무량수전이잖아요. 이렇게 대치시키면 비슷해요.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 그러면서도 공통점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이것은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은 사람 이름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번 자가 컬렉션을 해서 미술관을 지어서 뉴욕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겐하임이 중동 쪽에 있습니다. 세컨, 저는 이걸 지을 때 구겐하임 광주라고 하자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참 안 섞여 들어갔어요. 어떻든 지규라하고 구겐하임, 중국의 예시들입니다. 토루, 이게 토르죠. 이게 마을 하나예요. 한 200명이 삽니다. 둥근 거, 네모난 거. 저쪽은 추운 지방, 더운 지방은 동굴주택이 좋습니다. 동굴주택. 이것은 강변에 있는 집들. 이것은 사합원, 건물이 4동이 모아져서 마당을 두고 하나의 주거를 이루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듯 다양한 건축이 있고 그 건축은 자연 환경에 어울러서 형태가 나타나고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앞서고 형태가 나타나고 나중에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가치를 앞세우고 기능이 나중에 오진 않아요. 우리 건축 쪽에 있어서는 이게 폼은 펑션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형태는 기능에서 유명한 건축가 form follow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신장 위구르 쪽에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곳이에요. 온통 모래, 흑벽돌, 마을, 이런 것은 나중에 봤더니 포도 같은 것을 말리는 이동할 때 쓰는 공기 소통. 어떻든 이런 집들이 아주 많죠. 일본에 일본 참 바람이 많고 지지 많아서 안 좋긴 하지만 습해서 안 좋지만은 건축 재료로는 참 대단한 곳이에요. 스기, 흰옥기 참 좋아요. 갈라지지도 않죠. 냄새 좋죠. 또 뭣도 안 온다 하죠. 모기 같은 것도. 자, 우리의 흔적들 아름다움. 이건 설명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비가 많은 지역에 고상주거.
우리도 있었어요. 경남 쪽에, 경상남도 쪽에 고상주고 습하니까 벌레가 오니까 그 위로 바닥이 높은 곳에 지어진 집들이죠. 자, 이게 이제 본론인데 큰일 났네 지금. 종교 왜 생겼을까? 그 얘기를 해요. 전 종교학자가 아닙니다.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를 나타내는 건축의 유별성, 그 건축이 갖고 있는 형태 및 기능을 보았을 때, 뭐 일맥상통한 바가 있죠. 동양의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창조주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를 믿죠. 그리고 조로아스터라는 창시자가 있어서 생기는 종교죠. 여러분, 선악이란 개념이 언제부터 있었냐? 대개의 경우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선악은 뭐 대개 기독교, 나중에 불교에 있어서는 대승불교 쪽, 뭐 착하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힌두는 현생을 잘 살면 윤회해서 다시 사성제에 의해서 돌아오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선악의 개념이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니교. 자, 이건 설명하지 않고 이런 종교가 있다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안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종교의 맛을 보고 그곳에 대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 시크 이런 교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도의 두 종족, 기존에 살았던 종족, 외부에서 왔던 종족, 되게 이 두 종족들이죠.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지배하고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지배 종족이 되는 것이죠. 외부족을 아리안 그러죠. 기존에 살았던 종족은 드라비다족 얘기하고요. 그들이 만든 게 이제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 중심의 이상한 의식을 행해서 사제들이 나쁘게 보면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 이것에 이제 마치 안에서 자이나교랄지 불교랄지 생기고 이 브라만은 힌두로 갔다가 다시 힌두가 브라만 전체를 안아서 선후 관계만을 설정하는 종교로 자리 남게 되는 것이죠. 브라만교, 그 다음에 자이나교. 극단적으로 살생을 거부하는 종교의 극단적으로. 그래서 나체로 살잖아요. 수염 깎지 않고 머리도 짧지 않잖아요. 되게 인도 여행할 때 보면 얼굴에 막 하얀 거 바르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나체로 있는 사람들. 이게 되게 자이나교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죠. 옷을 안 입는 이유는 옷 안에 있는 벼룩, 뭐 빈대, 뭐 이런 거, 이 같은 것을 죽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는 거, 농사 지면서 벌레를 죽이기 때문에 안 진다고 하죠. 금욕적이기도 하고. 이 종교하고 이제 불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불교는 보다 현세적이기도 하죠. 자이나교가 이제 불교보다 좀 먼저 됐고 이게 이제 자이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불교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달타가 현세적 삶에서 느끼는 인간의 고뇌, 고집멸도랄지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시체를 화장하고 화장한 것을 모아서 사리라고 칭하고 사리를 모셔놓은 것이 이제 불탑으로 발전한 것이죠. 부처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 후에 인도의 아래쪽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을 정복한 아소카 왕이라는 용맹한 군주가 있습니다. 그가 형제를 몇 백 명 이상 죽입니다. 인도는 왕이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을 침탈할 수 있고 그래서요. 어떻든 간에 이 아소카 왕이 통일한 과정에서 수많은 살죽을 일삼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인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에 전합니다. 가까이 있는 인도의 남부 쪽, 그것을 안드라 지역이라 하거든요. 인도의 서북 쪽, 여러분 잘 아시는 간다라, 파키스탄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스리랑카, 세일론이 있고, 인도양을 지나서 건너가면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런 나라 있어요. 인도의 서북쪽 파키스탄은 흔히 우리가 지금 간다라라고 칭하는 곳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까지 온 지역이죠. 그것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의 중원지방까지 오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 불교의 전례 양상인 거죠. 자, 힌두, 범인도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신이 3억 3천만 종류예요. 신이. 제가 2000년 일본에 사는데 그때 월드컵을 했어요. 일본에 갑자기 월드컵 신사가 생겼어요. 그 속으로 미친놈들이라고 했죠. 아니, 월드컵 신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일본인들이 찬 볼 같은 거, 그걸 모셔놓고 막 이렇게 숭배, 경배. 일본인들은 종교를 3가지 믿습니다.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율신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웃기는 나라이고, 웃기는 짓들이죠. 그러나 세계 다르다고요. 이게 이제 힌두적 사고죠. 그러니까 힌두가 모든 걸 수용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브라만, 자이나, 그 다음 나중에 또 시크, 또 불교, 이런 종교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 다음 생에는 나는 더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힌두가 훨씬 더 포교력이 더 강한 거예요. 자, 힌두의 대표적인 3 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만, 비슈뉴, 그 다음 쉬바. 쉬바가 제일 인기 있어요. 비슈뉴는 보존 유지신이고, 브라만은 창조신이고, 4개의 얼굴과 손이 있고, 이런 조금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통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인도 사회에서는 막 진행되고, 그렇게도 열심히 믿고, 가보면 막 냄새 펄펄 나고, 손은 또 뭘 전달하는 신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똥 싸고 당겨도 절대 주지도 않고, 서로 신처럼 모시잖아요. 어떻든, 이게 뭔가요? 남근이죠. 남성, 여성의 상징도 있고, 이런 힌두, 또 이런 불교가 주변의 나라로 전래됩니다. 인도는 초기 불교는 당연히 상좌부 불교, 근본 불교. 지금 근본 불교 나라는 인도 일부하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이 근본 불교예요. 부처님만 부처예요.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하는 것은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승불교가 기원 후 약 1세기경에 널리 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클라마칸 사마, 지금 카스 이 정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쪽에서 꽃을 피우면서 경전사업도 하고 또 종교도 다른 방향으로 카니시카 왕이라는 절대 군주가 한 명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대승불교를 꽃을 피운 것이죠. 소승은 상좌부, 부파불교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어떻든 이 불교가 티베트로 넘어가면서 좀 바꿔지는 것이죠. 누군가요? 달라이라마네요. 달라이라마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죠. 돌아갔는가 모르겠어.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중국에서 난리죠. 티베트이 지금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이 티베트를 먹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한 것처럼 포탈라 궁이고 이런 걸 흉내낸 모습이고, 이 중에서 이게 라마풍의 탑입니다. 여기 어딘가요? 충청도의 마곡사.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 형식이고, 호화롭고 더 장식적이고, 중국의 공주가 불교를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것이 오히려 중국 쪽에서요. 자, 이제 드디어 이슬람이 나오네요. 이슬람은 좀 이따 더 얘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600
23년 632년 7세기 초반에 이슬람교가 마호멧에 의해서 형성되잖아요. 알라신, 계시, 자기는 일종의 메신저인 거예요. 예. 도교와 도가 사상. 도교가 종교인가? 종교라고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종교의 법력에 넣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 신선, 옥황상제, 옥황상제, 이게 되게 이제 도교죠. 자, 여기 보십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원시, 천존. 천존이 세 분인가? 다섯 분인가 있고, 옥황상제, 관우. 이런 거 보면 막 울긋불긋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더 장식적인 모습이 보이죠. 서왕모가 주찬 연회의 모습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방금 얘기한 것은 종교다운 종교죠. 조가 있고, 경전이 있고, 조직이 있고, 건물다운 신전, 성전이 있고,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원시적인 신앙인 거죠. 몽골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을 입구에 선앙당처럼 생겼으나 깃대가 열심히 꽂혀 있고 깃발에 막 날리고 말 타고 가다 그쪽에서 인사하고 거기 가보면 저 몇 차례 갔는데 발이 다쳐서 보조로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런 거 있고 자전거 바퀴가 또 많고 소 대가리가 있고 하여간 이 오브 주변에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얘기입니다. 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수평이면은 타르초, 그 다음에 수직이면은 룽다, 좀 이름이 달라요. 이것이 이제 민속의 신앙에서 우리는 보면 마을 초입에 있는 짐대, 소대 이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벅수 이런 거예요. 유사한 성격 같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네팔의 타르초와 룽다 이런 것들이죠. 색깔이 5가지 깃대가 꽂혀 있기도 하고 깃발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주황색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각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의 선앙당, 노거수로서 당산모.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중히 여겼습니까? 뭐시 안 풀릴 때. 자식 군대만 가도 빌고, 아파도 빌고, 애들 낳으면 또 빌고, 이런 것들이 한국적 상황과 몽골하고 다르고 인도하고 다르겠어요? 인류의 영혼이 비슷하겠죠. 장승, 소대, 이건 장승. 석장승, 목장승, 장승. 위치를 표현하거나 어떤 장소성을 나타내 주거나 금기, 벽사의 기능하죠. 벽사. 특히 콜레라, 호열자, 균들이 오면 지금처럼 지난해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3년요. 이런 걸 좀 세웠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민간의 기원으로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바다와 깨끗한 생명. 여러분 저 종교학자 아니에요. 건축 역사 전공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건축과 유사한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링크해서 연결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바다, 깨끗한 생명수. 이건 생명수, 좀 바다고요. 항해할 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멀리 갈 때. 제가 신안군 암태면 섬 출신인데 옛날에는 목포를 못 왔어요. 이렇게 밀물, 썰물에서 썰물이면 목포 목에서 배가 위로 못 올라가. 그랬을 때 우리 선조 섬 사람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갔을 때 두려웠을 것이고 고기 잡을 때 어땠을 것이고 그런지 않았겠어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가장 깨끗한 물을 받으려 했어요. 혼불, 생명수 이런 것처럼. 결혼하면 아무나 자식이 생긴가요? 결혼하면 그냥 자식이 손만 잡고 자도 들어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다 누구가 점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방신과 측간신이 있어요. 둘이는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 왜? 측간신은 첩신이에요, 첩신. 주거 공간에 공간마다 신들이 따로 살았어요. 조왕신 그러면 부엌신이고, 예, 이 부엌신하고 측간신은 떨어져 좋잖아요. 예, 안방하고 지금은 뭐 안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서 뭐 아무렇게나 깨할딱 벗고 뭐 다니고 그러는데 옛날엔 다 그런 질서가 있었어. 위와 아래 뭐 이런 게 있듯이. 이 조왕신, 오신. 서남산가 화엄산가 어디입니다. 쌀떡 성주, 용왕제. 자, 인도네시아. 진짜 이거 너무 신비로울 정도. 배잖아요, 배.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살아요. 그 사람의 뼈 함께 있고. 여기 보면 어디죠? 통코난이라는 이걸 건물에 통칭이 통코난. 마을 하나에 쫙 있어요.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몇 년 전에 유사한 뭘 했어요. 이런 아시아 지역의 주거 건축 같은 거 했는데, 어떻든 정령, 홀령 살아있다. 미얀마에도 정령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이전에 뭔가 어떤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그걸 찾는, 그걸 따르는 그런 것들이죠. 인도네시아 토라자족의 통코난 건축, 이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죠? 한중일, 특히 중국과 우리에 있어서 예제 건축, 예법, 제도에 입각한 그런 건축들, 집을 지을 때, 도시를 형성할 때, 특히 신께 제사를 모시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례의 고공이라는 책이 있고, 거기 보면은 도시는 좌묘 우사 전조 후시, 앞쪽은 조정이고 뒤쪽은 시장이 있어야 한다. 좌에는 종묘가 있고 우쪽은 우사, 사당이 있어야 한다. 이게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건물의 질서를 중국 고대 사회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종묘, 조선 왕조의 왕비와 왕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직, 저기는 선조고, 이것은 하늘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라, 뭐 등등의 제를 모시는 것이죠. 우리 사직공원에 사직단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복원한 지. 무등산에 지금 개천전 날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직단에도. 일제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법식화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종묘이고 이게 사직입니다. 그걸 그려놓은 일종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북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함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중국의 천단과 우리의 환구단, 중국의 진연전이라고 중국의 뭐 자금성 쪽에 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둥글단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제후나 그 위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우리도 이제 제사를 모실 때, 지금 서울에 환구단이 있습니다. 복원해 놓은. 여기 있네요. 서울 한복판에. 종묘와 환구단. 일본의 신사의 으뜸 건물에 주춧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 아주 오래된 건물은 없었어요. 주초가. 그럼 땅을 파서 박습니다. 그래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은 20년, 어떤 신사는 20년, 어떤 신사는 30년마다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짓습니다. 이게 이제 준칙이에요. 일본의 사당의 준칙. 또 이 사당의 지붕은 히와다붓기라 해서 히노키 껍질로 만든. 여러분 일본 가보면 뭐 뚜껑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막 파랗게 녹슨 것처럼 이끼가 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이제 법칙. 우리는 되게 기와로 한다 할지, 중국과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이 이 예제 건축에서 나타나는 준칙인 것이죠. 한국은 향교와 서원, 향교는 국가의 관학이죠. 서원은 사학이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의 차이인 것이죠. 향교는 읍내가 있죠. 서원은 읍성을 벗어나서 밖에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게 되죠. 이 준칙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라, 배치를 이렇게 하다. 아까 뭐 전조우시 좌묘 우사 하듯이 앞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 뒤쪽에는 교육을 시키는 공간. 향교니까 지방인의 학교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달리 앞쪽에 교육, 뒤쪽에 사당, 이게 맞은 준칙이에요. 근데 평지에는 전묘, 후학, 평지에는, 근데 경사지는 전학, 후묘, 앞에가 가르치는 학교, 뒤쪽이 제사를 모시는, 공자와 그의 제자를 모시는 사당이 뒤쪽에 있는 것이죠. 옆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양옆으로. 왜 옆으로 둘까요? 앞뒤로 둬야지. 뭐 펠라 또 뭐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옆으로 한 거예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걸 막 의미를 뭐 부어넣어서 우리 선조들이 쭉 뭐 빈대가 많아서 불을 탔고 뭐 어쩌고 그래서 다시 짓다 보니까 어쩌다고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나주향교하고 병산서원의 만드는 모습이죠. 자, 힌두 아까 얘기를 했죠. 힌두는 평지 힌두 사원, 석굴 힌두 사원으로 제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안반에 굴을 팝니다. 인도에 수천 개의 석굴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힌두, 나머지는 불교 사원입니다. 여러분 아잔타, 엘로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석굴 사원 있잖아요. 이런 사원들이 이 힌두하고 불교 사원인 거예요. 이 힌두 사원. 힌두 그러니까 딱 링가 있잖아요. 남근산. 그 다음에 이런 상들도 그렇고 엘로라 석굴 사원. 거기에서 카일라스라는 제일 큰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평지 사원입니다. 돌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도의 돌은 사암계, 사암, 모래 사자, 샌드스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깡깡한 화강암이에요. 우리 석굴 사원 없잖아요. 석굴암? 석굴 아니에요. 석굴 모양으로 조립한 거죠. 석굴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짜 맞췄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어쨌든, 아까는 동굴사원이고 이것은 평지사원이에요. 평지사원에 룰이 있어요. 배치 규범이. 맨 앞에는 코프라라는 뭐 있고 뒤에 이렇게 가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외견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평지사원의 얘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석굴사원은 좀 다르고 석굴은 석굴이니까. 근데 평지사원 중에서 북방형과 남방형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이런 것이 되게 북방형이고 남방형은 여기 이제 북방형입니다. 남방형 하나 보여줄까요? 이런 것이 남방이에요. 아래쪽이. 요 두 개 이런 것이. 이 남부 쪽에 힌두사원, 남부 힌두사원이고 이것은 탐문이에요. 사원으로 들어간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문. 우리 뭐 일주문, 사천왕문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지사원이고 북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힌두 템플이에요. 힌두 템플의 가장 중요한 곳이 여기입니다. 이 건물, 이 조형물 밑에 안에가 들어있어요. 입구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화살표 잘못됐네요.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아까 얘기하는 링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공간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이 다 이름이 있고, 현관, 기둥으로 둘러싸인 홀, 그 다음에 큰 홀, 마하라는 것은 크다. 마하, 바냐, 바람, 일달 때, 마하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크다. 예, 크다. 예, 큰 홀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카라인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시카라고, 그 가운데가 신을 모시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자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예, 힌두에서요. 그래서, 아까 요니 같은 것이 있죠. 자, 힌두는 수없이 많은 신을 수용한 종교이죠. 힌두는 인도의 수많은 종교, 내세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예견하고 바라는 것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 진짜 한마디로 신비로울 정도의. 힌두에서는 성의 표현 같은 거예요. 성 행위를 가장 극한 깨달음이나 해탈적인 것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뭐 까마수트라 같은 거 보면은 뭐 체위 같은 것을 막 표현한달지, 요가 뭐 그렇게 한달지, 이런데 실제 성행위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 동물하고 성행위를 하는 수관 같은 거예요. 수관. 그리고 남녀가 성행위하는 거 아주 정난하게. 거기 대학원 학생 데리고는 절대 못 갑니다. 여학생 데리고. 그래서 뭐 남자들 먼저 보고 나중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힌두 사원의 전형적, 우리가 흔히 인도 힌두 사원 보면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5번 아까 제가 자궁홀이라고 그랬죠. 탑 아래 신을 모시는 지성소, 생추얼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소이죠. 그리고 이렇게 삥 돌아서 나오고 그 앞에 전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부 공간은 저렇게 되어 있고 이게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북부 힌두 사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남부 사원이고, 이게 이제 사원의 입구에 있는 탐문이에요. 엄청나게 높고 크잖아요. 자, 불교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납니다. 출가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이제 되게 간다라 쪽에서 조각된 건데, 부처님이 아버지와 마누라하고 아들을 버리고 출가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들이 와서 소리가 안 나도록 말을 들어줘요. 따그닥따그닥 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럼 출가를 못 하니까. 아버지가 너 출가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너한테 아름다운 여인을 주고 막 이런 일이 나오죠. 되게 이제 대승불교적인 어떤 드라마이죠. 어떻든. 이런 것들이 막 나요. 고행하죠. 고행을 몇십 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6년 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드라마가. 아니, 그렇잖아요. 고행을 내가 20년 면도수도 했다. 그래야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진짜 압권입니다, 압권. 라호르 미술관. 저는 이게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겁나게 큰 줄 알았어. 그다지 크지 않아. 이게 한 60, 70 위에 높이가. 그리고 어디 가보면은 이게 토막토막 난 것이 있어. 이게 이 고행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돌이 아니고 나무도 있어. 나무도. 이게 몇 년 전에 오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조계종에서 파키스탄 가서 서로 맺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왔어. 언젠가 올 거예요. 아까 룸비니 쪽에 우리나라 사원도 만들고, 물론 이제 그쪽은 네팔이죠, 네팔. 인도도 아니고, 인도 바로 북쪽이니까.
여기 있네요. 파키스탄 라호르 부다 셀프 뭔가요? mortification 고행 수행 뭐 이런 뜻이겠죠. 깨달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깨달은 장면이 따로 있는데 우연히 빠진 거 아니네. 말씀을 전합니다. 초전 맨 처음에 법륜을 설하는 것이죠. 다맥 스투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위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채워 넣는 거예요. 예. 이게 녹야원, 한국말로 얘기하면 녹야원, 사슴이 있는 뜰이죠. 녹야원. 말씀을 최초로 전한 거. 중림정사, 부처님 살아계실 때 학교입니다. 최초에. 돈 많은 장자가 지어줘요. 장자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터는 남아있어. 그 터가 그 터인지는 몰라. 근데 하여간 뭐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그 다음에 기원정사. 중림 기원정사가 있어요. 삼성에서 기독교 뭐 사원을 지어줬다?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에요. 종교가 성하려면은 반드시 돈 많은 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종교 역사상 그러니까. 뭐 불교도 그러고 마음에 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까? 중세 기독교 면죄부를 팔 때 뭐 보십시오. 면죄부를 어떻게 파는가? 팔고 또 팔고 자기 아버지의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죽어서 사라진 사람들의 면죄부도 팔았으니까 교황이 대처하고 교황이 여러분 상상이 된가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 교황을 이어받기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갑자기 그렇습니다. 기원정사예요. 부처님 죽습니다. 그래서 관이에요. 관. 제자들이 스승님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애탄해하는 모습. 이게 이제 불교의 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잖아요. 저런 모습이고요. 이 조각들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이게 재밌는 건데 하보를 장식하는 것들이에요. 하보. 탑이 있으면 기단이 있잖아요. 둥글든지 네모나든지. 그럼 기둥과 기둥이 있고 기둥 사이를 끼워 넣어서 붙이는 일종의 장식품이에요. 이게 패널이에요. 패널. 영어식으로 하면 패널. 패널이 탑에 기단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토막 있으니까 기능을 잘 모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글자 다 옛날에 알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글자를 아는 시기가 많지 않아요. 아주 가까워요. 글자를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도상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아름답고 영어식으로 이게 meaningful합니까? 예? 그렇죠? 예. 저기도 이제 돌아가신 열반상이죠. 다 열반했어요. 화장하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전했던 건 살아있을 때 말씀 전한 것이고 중림정사, 기원정사 같은 것도 살아있을 때 장자, 돈 많은 자들이 상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낼 공간을 어떻게 할까?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정사라는 것은 일종의 스쿨이에요. 부디스트 템플 앤드 스쿨 아마 이랬을 거예요. 화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고 저렇게 화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이런 사리가 나타나서 발견돼요. 근데 중국의 경전에 의하면 8말 4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야 더 폼이 나잖아요. 많이 나와야 좋지. 뭐 이렇게 2개 나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아까 아소카 왕이 84,000개의 탑을 지을 때 산치라는 곳이 산치 그곳이 되게 이렇게 교통의 여주인데 산치에다 지어 주었다라는 탑의 스투파가 이건 굉장히 큽니다. 1탑, 저 밑에 2탑, 그 다음에 이게 3탑이에요.
내가 내 쓴 책에는 되게 이 탑, 요 3탑을 많이 쓰는데, 처음에 갔을 때 세상에 이 탑을 안 보고 와버렸어. 3탑이 있는데, 이 탑이 저 밑에가 있었어. 한 50m 떨어지는 데인데. 왜? 막 너무너무 좋았고 막 사진을 찍고 다니느라고. 여기 뭐 되게 한 2-3시간 주는데. 나중에는 우리 대학원 선배들 같이 하면서, 야, 여기 차분히 가자. 여기 하루를 보내자. 그래갖고 이 탑도 찍었습니다. 어떻든, 이게 이제 탑이고. 아,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마하보디 상원이죠. 깨달은 곳이에요. 어디에서? 보리수, 무수나말에서. 근데 이런 것이 똑같이, 이건 미얀마 것이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거지. 이게 이제 스리랑카. 아까 산치에 있는 탑보다 한 2배 더 큽니다. 벽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기도 하고. 안에 조그만 탑이 나중에 점차 커지고 개축하면서 마구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 간다라 쪽도 안에가 최초의 탑. 나중에는 이제 2배로 키워요. 그럼 4배가 되잖아요. 직경을 2배로 키우면 이렇게 더 훨씬 커지죠. 이게 이제 미얀마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탑이 산치탑, 1탑, 3탑. 저 밑에 내려가면 2탑이 있죠. 미얀마,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불쌍하게 돼서 어쩌죠? 자, 이것이 이제 미얀마의 탑들입니다.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필요 없이 탑을 많이 지을까. 이게 이제, 아까 인도가 있으면 인도 북부 쪽에서 서북부 쪽으로 지금의 파키스탄 간다라 지방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적 조형들이 탑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 같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 찍은 것이고 이게 도면입니다. 스투파. 저기가 이렇게 생겼죠. 아까 말씀대로 이런 데에 조각품이 붙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여기 아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붙은다 그 말이에요. 다르마라지카라는 큰 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인도를 통일했던 아쇼카 왕이 건립했다고 하죠. 요 위에 꼭대기 올라가 보면 조그마한 탑편 같은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이 초기 탑이었고 이렇게 완성된 것은 나중에 확장했다고 봅니다. 참, 내가 요 탑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파키스탄 간다라, 암룩다라라는 수도파인데 밑에가 엄청 큽니다. 사람들 보이죠? 이걸 내년에 2월 정도 가렵니다. 온 걸 지금 한 80% 써놨는데 파키스탄 뭘 지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랑 같이 안드라 지방, 인도의 동남쪽 안드라 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위에 있다가 이렇게 전래됩니다. 파키스탄 쪽으로, 그 다음에 인도 남쪽으로 와가지고 중앙에 있는 탑과 같은 모습의 탑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이것도 패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탑 모습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까 산치탑하고 좀 다른 모습 이렇게 생겼죠. 이게 석굴사원들이에요. 석굴사원. 이런 탑들이 이제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이 탑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팔에. 힌두 사원. 푸탄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관광객을 한정해요. 1년에 몇 명씩 정해놨어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왕이 왕비랑 경영을 해요. 나라를. 네팔, 불탄, 스리랑카, 미얀마. 이게 신장 위구르 쪽인 신장. 이 모습이 아까 간다라과도 비슷하잖아요. 이건 뭔가요? 재료가? 흙을 다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흙을 다져서 만든 벽돌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플라스터로 바르고 스투코라는 석고로 발라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조형성이 빼어났을 거예요. 항아리를 엎고
드럼을 놔두고 밑에다 바둑판 놓은 모습. 기단은 바둑판, 그 위에 드럼, 그리고 항아리. 이게 정형화된 간다라 풍의 석탑인 겁니다. 이것은 갈 때마다 금방 무너진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걸 못 본다 그래요. 내가 3번인가 4번 갔는데 언제나 속았어요. 내년에 절대 못 봅니다. 그런데 한 몇 년에 가면 또 보여주더라고. 이게 조금 기울었어요. 네. 우리나라 탑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뚫려 있는데 중국 탑과 일본 탑은 이렇게 층이 있어요. 계단 타고 올라가고 각 층마다 부처님이 계셔요. 우리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해서 쌍봉사 대웅전 같은 데 보면 다 이게 통칸으로 해가지고 층이 없잖아요. 좀 다르죠. 현장법사 스님 손오공 나오는 그분이 주석한 자은사란 절입니다. 절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절인데 이게 전형적인 조감도예요. 남북 좌우선상 중요한 건물들을 세우고 대웅전야가 있고 이건 탑문이고 현재 이 송악사탑은 중국에 있는 벽돌탑 중에서 제일 오래된 탑. 제일 오래되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찍어놓은 게 적은 것 같아요. 이 탑보다 조금 적을까? 더 비슷할까?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게 지금 장안에 있잖아요. 지금 서안. 장안 그러면, 당나라 시대의 수도였죠. 이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어려워지니까,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 재료가 첫째 다르다. 기후 환경 때문에 건물의 형태는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의 영향을 받고 축이나 좌향이 아주 중요해요. 남향집 좋잖아요. 근데 적도 위에는 남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해가 내 머리 위로 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호주 가면은 북향이 우리의 남향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죠. 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재료를 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재료를. 인도 타지마할 같은 데는 수입을 했어요. 여러 나라로부터 옷 같은 거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죠. 고구려의 탑, 중국의 탑, 방금 전에 보셨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봐. 이게 이거예요. 평양 근교에 있는 불사 건축인데 이것은 그냥 그림으로 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보고 일본 놈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의 사찰들. 원래 이건 사찰이 아니었어요. 막부들의 별장이었어. 그것이 사찰에 기증돼가지고 이건 세계유산이에요. 아주 심플한데 이게 뭔가요? 바다예요. 물결이요. 이것은 섬이에요. 이건 한중일 세 나라의 이것이 이제 태국의 모습이죠. 중국, 일본, 한국, 라오스 비슷해요. 이렇게. 네. 이슬람은 천막에서 시작해요. 천막. 그래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장대하고 호화로운 것은 나중에 생긴 나중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검소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했어. 누구나 다. 그런데 나중에 어째요? 막 커지고 막 이런 것이. 이게 이슬람 문양이고 이슬람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아래서 올려보는 거예요. 비드 장식. 여러분 이건 돌덩어리 하나예요. 투각한 겁니다. 내가 이 창을 좋아해서 막 찍은 사진. 이건 요즘 시끄러운 어쩔까요? 이놈의 나라를. 세 개의 종교가 함께 있잖아요. 세 개의 종교가. 네, 현대식 같아. 이슬람의 건물들. 자, 이것은 비잔틴 건축이에요. 동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비잔틴이란 말이에요. 로마를 보려면 비잔틴을 가야 돼요. 예? 터키, 이스탄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기독교 건축을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지배하고 뭘로 바뀌었어요? 이슬람 모스크로 만든 거예요. 중국에 이런 거 있어요. 중국 모스크. 이것은 아프리카 황토 사막 진흙으로 만든 말리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서쪽 쪽인데 그쪽에 있는 모스크. 유명한 건물입니다. 대상들은 20km 내지 30km 가다가 쉬어야 돼요. 왜? 말이 낙타가 피곤하니까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캐러번이 대상이고 사라이가 숙소예요. 그들이 물도 먹여야 되고 곡식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입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물 있고. 여기 진짜 대단한 데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행 갈 때. 나 캐러번 사라에서 자고 싶어. 지하에 방이 있어요. 지하에. 이런 것이 입구입니다. 이런 집들이. 끝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2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습니다.